대법어 48번째 시간입니다. 28 시중 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도가 점원과 함께 어느 집에 조의하러 갔을 때 점원이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도가 말했다.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점원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까? 도가 말했다. 말하지 못해. 돌아오는 길에 점원이 말했다. 스님 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스님을 때리겠습니다. 도가 말했다. 때리려면 마음대로 때려라. 말은 하지 못한다. 이 도는 이제 천왕도라고 약산유염의 제자입니다. 이제 이쪽이 선맥은 물론 이제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 도를 이 깨달음, 이 실상, 이 말할 수 없고 모습 없는 이거를 이제 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방편으로 또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면 이 마음을 이렇게 곧장 이렇게 가르치고 뭐 특징이 있죠. 어느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쳐서 그냥 곧장 깨닫는 이거를 이제 선의 가르침이다 그러는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 보통 이제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육조 해능 스님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조 문화에 이제 이 두 물줄기, 뭐 한 물줄기인데 이제 둘로 갈라지죠. 물줄기는 하나입니다. 근데 같은 물인데 이 두 줄기로 흘러요. 이제 청원 행사라고 하는 육조 스님 제자하고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이 두 제자로 이 물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남학회양 물줄기에는 뭐 이제 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이 조계종이 이제 선 불교를 이렇게 표방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들은 이 물줄기는 남학회양의 물줄기입니다. 그게 이제 임제종이라고 하는 임제맥인데 남학회양에서 마조에서 백장, 백장에서 황벽, 황벽에서 임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송나라 때 이제 대종고 이게 이제 임제종 물줄기인데 그게 이제 남학회양 쪽입니다. 또 한 물줄기가 이제 청원 행사라고 하는 육조 스님의 제자인데 청원 행사 물줄기에서 석두 희천이라고 하는 선사가 나옵니다. 마주하고 동시대에 같이 선을 가르쳤던 선사입니다. 이 석두 희천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약산 유엄이라든지 또 그 다나 천연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은 선사들이 나와요. 이 선지식들이 나오죠. 이 천왕도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약산 유엄의 제자인데 그 도 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내용도 유명한 내용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가 점원과 함께 이 점원은 이 도의 제자예요. 천왕도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이었고 나중에 천왕도의 이 법을 이어서 법을 펼칩니다. 물론 이제 천왕도의 이 법을 이어서 이 법맥으로는 족보로는 법을 이은 스님이 누구냐면 그 용담숭신이라고 하는 선사예요. 용담숭신은 그 누구죠? 덕산 스님. 용담숭신의 제자가 이 덕산이거든요. 이 용담숭신 덕산으로 내려가서 이 덕산 밑에 누가 나오냐면 암두, 설봉 뭐 이런 스님들이 나옵니다. 우리 많이 듣고 있는 뭐 암두 스님이다, 설봉 스님이다 하는 분들이 다 덕산 문화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다 청원 행사 문화입니다.
청원 행사 문화에서는 나중에 5가 7종 할 때 운문종 하고 조동종, 운문 문헌 선사가 개조죠. 운문종은. 조동종은 조산 본적이라고 하는 이 스님하고 동산 양계라고 하는 이 스님, 두 분이 개조입니다. 그래서 운문종, 조동종, 법안종이 나와요. 법안 문익선사라고 하는 분이 개조입니다. 법안종. 그래서 이 5가 중에 이 세 문종이 청원 행사 물줄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임재종은 이제 유양종하고 임재종이라고 그러나요? 5가 그럴 때 오히려 유양종은 분명히 남아계양 이쪽 물줄기인데 또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재종이라고 그러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운문종이나 법안종, 이 조동종은 설봉이나 암도 스님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천왕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용담숭신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원과 함께 어느 집에 조문 갔다 이 말이에요. 조문하러 갔을 때 점원이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 아니, 스승하고 자기 스승하고 조문을 갔어요. 갔는데 당연히 이제 죽은 사람을 관에 넣고 우리 그랬잖아요. 관에 넣고 병풍 치고 그 병풍 앞에 뭐 음식 차려놓고 인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우리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관을 어루만졌다고 그래요. 뭐 죽은 사람 시신이 당연히 들어있죠.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가 이 점원이 참 재밌는 친구예요. 아니 자기 스승인 천황 도도 아무 말 않고 있는데 지가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좀 선을 공부했다 그건가. 아니면은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다르게 그냥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데 여기 통하지를 않으니까 답답할 거 아니에요. 답답한 심정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죽은 시체를 보고 이거는 그럼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스승한테 그렇게 묻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우리 공부해보면 그런 저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답답할 때는 뭐 이런 것도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도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도 이게 살은 건가 죽은 건가 나도 살은 건가 죽은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잘 됐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시체야 관에 딱 덮였어. 근데 그럼 이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고 스승한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도가 말했다.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뭐 물론 이제 어떤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때 여기서 이제 점원이잖아요. 점원, 이 제자인 점원, 점원의 어떤 이 상태나 지금 어떤 이 근기나 뭐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나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하는 게 좋은 답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답이라고 하는 게 좋은 답과 좋지 않은 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묻고 그런 분별을 하고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한테 약이 되면 좋은 답이 되는 겁니다. 약이 되면. 약이 안 되면 좋은 답이 아니죠. 아무리 그럴듯한 답변이고 엽법한 말이다 하더라도 분별하고 망상하는 사람한테 약이 되지 않으면 그거 뭐 어디다 갖다 쓸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약을 먹어서 열을 낮춰야 돼.
근데 그 소화제 먹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물론 소화제 먹어서 소화가 원인이 돼가지고 열이 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약이 되지만 쉽게 말해서 해열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소화제를 주었어.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리 소화제 약이 탁월한 성능이 있다 하더라도 소화에 탁월한 성능이 있어. 아무리 탁월해도 뭐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더라도 그게 나한테 약이 되지 않으면 그 쓸데없는 말이에요. 애지중지 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뭐 이런 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낚시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낚시 바늘에 어떤 이 미끼를 끼우는 이유는 유인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물으라고. 쉽게 말하면 이건 낚시 바늘이 아니야. 네 먹이야. 근데 아무리 이 좋은 미끼를 끼워도 물고기들이 관심이 없어. 안 물어. 그러면 그 미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끼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거. 내가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말씀이든 아니면 뭐 시장 저작거리에서 뭐 물건 파는 소리든 싸우는 뭐 이 그런 소리든 그게 자기한테 약이 되면 그게 법문인 거예요. 분별이 거기에서 한번 뚝 부러져서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게 법문인 거야. 이제 그래도 우리가 그런 뭐 저작거리에 뭐 뭘 파는 소리라든지 싸움 소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별이 끊어지고 깨닫기는 쉽지가 않죠. 그는 정말로 그냥 답답함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꽉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접시가 땅에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라든지 약산 위험처럼 약산 위험이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대나무 이 기와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심지어 별이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얼마나 꽉 막혀 있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웬만큼 막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거에서 깨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웬만큼 막히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한 발 내디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냥 꽉 막혀가지고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게 아니고서는 그런 일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서 깨닫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의식으로 벌써 그건 일상적인 일이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 법문 들을 때는 내가 일상의 일이라고 내 의식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은 이 법문이 약이 안 돼요. 그냥 음악 듣듯이 들어버리면 당연히 약이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는 깨닫고자 하는 이런 심정으로 듣잖아요.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듣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법문 듣다가 여기에 통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정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한테도 하게 되고 괜히 길 가다가도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러기도 하고 보통 누구나 다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는 건 다 달라요. 스스로 자기 속마음으로도 표현하는 게 다르지만 물론 이제 그랬을 수도 있죠.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천황 도 문화에서 지금 이 설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꽉 막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도의 답은 이거예요.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물을 때는 이게 살은 건가 죽은 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법에서는 이 무정물도 다 살아있다고 그러거든요. 무정물도. 이렇게 무정물도 살아있다. 왜냐하면 이 무정물에 이 살아있는 마음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그걸 이제 한자로 생멸이라고 그럽니다. 예, 생기고 사라지는 이 생멸.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건 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멸이잖아요. 예, 생멸입니다. 있다 없다예요, 결국은. 있다 없다. 우리 분별은 있다 없다에서 시작합니다. 뭐가 있어야 있는 거 가지고 무슨 색깔이냐고도 하고 동그랗냐 뭐 모습도 얘기하고 또는 이익이 되는 거냐 손해가 되는 거냐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도 하고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가 있는 걸 가지고 그런 걸 따지는 거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걸 가지고는 우리가 따지고 헤아릴 수가 없잖아.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고 길다고 할 수도 없고 짧다고 할 수도 없고 위다고 할 수도 없고 아래다고 할 수도 없고 시작이다 할 수도 없고 끝이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뭐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다니까. 시작이 이쪽이고 끝이 저쪽인가 하고 틀린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헷갈려 가지고 끝을 시작이라고 그러고 시작을 끝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헷갈려 가지고 어떤 것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 새 속에서는 그런 걸 틀렸다고 그러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옳다고 그러는 겁니다. 새 속에서는. 그러니까 다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서는. 있고 없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있고 없고가 아니거든.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말로 이제 이 법을 표현하기는 합니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 뭐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되는 게 없다 이 말이야. 헤아려지는 게 없다. 그런데 여기 어떤 말을 붙이겠습니까? 이게 옳은 거냐 또는 부처냐 이게 무슨 도냐 이게 무슨 깨달음이냐 이게 할 게 없는데 여기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말을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이름이 없고 모습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 눈은 깜박거리고 있고 손은 움직이고 있고 밥은 먹고 있고 뭐 숨은 쉬고 있는지 그러면 살았다고 그러는 거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죽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알미야 암. 살았다 죽었다 알미예요. 당연히 분별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말이죠. 너무나 훈련된 말입니다. 그냥 뼈에 사무친 말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말은 분별이 되는 말이에요. 너무 자동입니다.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고 사는 한은 살았냐 죽었냐만큼 예민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예민할 겁니다. 그만큼 분별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 분별이 심한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분별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게 삶과 죽음이에요. 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사냐 내가 죽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사해탈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사에서 해탈한다 이 말은 모든 분별이 다 소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생사해탈이거든. 모든 분별이 다 소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습을 가지고 분별을 할 때는 살았다 죽었다 이게 뭐 당연하게 뭐 자동으로 분별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을 공부해 보면은 설법을 듣다 보면은 무정물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참 사람 이게 뭐 헷갈린다고 해야 됩니까? 답답하다고 해야 됩니까? 어떤 벽에 막힌 것처럼 숨도 쉬지도 못하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뭐 팔다리도 없고 밥을 먹을래야 밥을 먹을 입이 없는데 먹을 수도 없고
말을 할래야 뭐 입이 없어서 말을 할 수도 없는 이런 무정물도 살아있다 이래버리니까,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콱 막혀버리죠. 예, 한여름에 그냥 펄펄 끓고 있는 이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다 보면 그 열기에 그냥 확 막혀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았는가 죽었는가. 예,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고 죽어도 죽었다고 할 수가 없고, 이전까지는 당연히 삶과 죽음, 살았다 죽었다가 너무 자동으로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분별이 됐는데, 산 걸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은 걸 죽었다고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이런 입장이. 예, 점원이 그런 입장인지까지는 제가 모르죠. 뭐 옆에서 지켜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좀 이 정도다 그러면은 좀 답답한 건 맞는 것 같죠. 남의 집 조문 가가지고 예, 관을 어루만지면서 당신 죽었어 살았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저기 저 스님이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공부하면서 그런 답답함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들을 그나마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예, 이 법으로 대할 수 있는 건 같이 공부하는 사람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건 미친 거지. 예, 남의 집 조문 와서 뭐 깽판 칠 일 있나 뭐 이럴 겁니다. 예,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예, 예, 또 오해를 더 크게 할 수 있어서 예, 제 스승님이 훈상거사님이신 걸 뭐 많이 들어가지고 아시죠? 네, 훈상거사님 예, 저기 법회 할 때인지 아니면은 이제 훈상거사님이 제 스승님한테 이제 예, 다 이 법회를 넘겨주고 무심서는 문을 열고 있을 때인지 거기까지도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스승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듣기만 해가지고 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 그 조문하러 장례식장에 가서 훈상가사님 예, 만세를 3번 부르셨다고 그래요. 만세를 3번. 아, 이런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이해 못할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럴 겁니다. 아마 이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웬만큼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럴 거예요.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뭐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그거나 남의 집 조문 가서 이 점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관 어루만지면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거나 뭐 똑같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깽판 치는 건 똑같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쓸쓸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 보통 이 세속을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 뭐 다른 건 같은 느낌이고 경험일 수 있는데, 근데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뭐에 꽉 막혀 있다든지 뭐 이럴 때는 좀 다른 느낌이죠. 좀 지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지구의 언어는 산 걸 산 거라고 그러고 죽은 걸 죽은 거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지구의 언어가 아닙니다. 죽은 걸 가지고 이 무정물을 가지고 너 살은 거냐 죽은 거냐 이러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정신병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정신병은 아니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본질을.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는, 그게 전부냐 이거예요. 그게 전부냐. 모습으로 분별되는 게 전부냐 이거예요. 그게 진실이냐. 그게 진짜냐. 뭐 이런 의문이고,
근본에 대한 어떤 고민이죠.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예, 죽은 사람은 당연히 말이 없죠. 예.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은 그냥 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치라든지 뭐 이런 얘기일 수도 그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죠.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러니까 도호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점원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까? 도호가 말했다. 말하지 못해 이랬어요. 돌아오는 길에 점원이 말했다. 스님 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으면 스님을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원은 도가 그래도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을 때까지도 뭔가 이렇게 걸리는 의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말하지 못하는 거지? 이런 게. 왜 살아있다고 죽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걸려 있었어요.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스님 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스님을 때리겠습니다. 도가 말했다. 때리려면 마음대로 때려라. 말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끝내 이 도는 그냥 이거 하나를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 점원이 진짜 때렸어요. 말을 안 해준다고. 이 뒤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점원이 진짜 때려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선지식의 몸에 이렇게 뭐 그런 때리거나 뭐 유해를 가하거나 이러면은 쫓겨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파직된 거예요. 회사에서 파면되는 겁니다. 이 당시. 이게 불교에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좀 다르긴 한데 이 오계라고 해가지고 이 부처님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내거나 이렇게 피를 내는 행위는 그건 오계입니다. 중요한 이 핵심적인 5가지 계율을 어긴 거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승단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그랬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방장인데 이 선지식을 뭐 때리거나 뭐 비난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게 이제 좀 죄가 되나 봅니다.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황도가 물론 이제 그게 이 도 입장에서 맞아가지고 불경스럽다 이것 때문에 이 점원을 쫓아낸 건 아니에요. 점원을 끝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하가 이 선원의 어떤 이 계율 소임을 맡고 있는 분이 있겠죠. 이 계율을 어겼을 때는 이 계율에 어긴 죄가 이만큼이니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이건 뭐 파면이냐, 잠시 직위 해제냐, 우리말로 치면 벌금이냐,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걸 이제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네가 나를 때린 걸 알면은 이제 네가 절에서 쫓겨나니까 네가 멀리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멀리 가 있으라.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막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너는 여기에서 인연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의 마조를 찾아가 봐라.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데 때리려면 마음대로 때려라. 말은 하지 못한다. 하여튼 이거는 지금 계속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래도 거기서 뭐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물론 그것도 답이 돼요. 답이 되는데 에, 거기 이렇게 매여 있고 이렇게 묻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또 묻고 저렇게 해도 또 묻고 어차피 또 묻긴 물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답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선문답은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일상에서 묻고 답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문답이지 문답. 그냥 서로 일상을 대화한 겁니다. 밥은 먹었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뭐 먹었어요? 아까처럼 아까 우리 저희 찻집에서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그리고 밥은 먹었습니까? 서로 동문서답을 해도 그냥 문답이야. 그건 일상에서. 근데 우리가 선문답이다 그럴 때는 왜 선문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문답은 문답이죠. 일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처럼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요. 근데 일상의 문답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답이에요? 묻는 사람은 분별로 묻지만 답하는 사람은 그 분별을 가로막고 그 분별을 깨 부수는 말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문답을 이 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동문서답이죠. 얼토당토한.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선문답 하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뜻으로 씁니다. 아니 집은 어딥니까? 그럼 뭐 대전입니다. 광주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집은 어딥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 동문서답 하는 거지. 아침밥을 10시에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집을 물었는데 이상하게 광주 산다고도 안 하고 대전 산다고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늘나라 산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뜻으로만 얘기하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선문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묻는 사람의 그 분별을 때려 부수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 답이. 그냥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아, 도를 물었는데 엉뚱 생뚱하게 뭐 측백나무를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측백나무라고 얘기하는 엉뚱 생뚱하게 얘기하는 게 이 묻는 사람의 분별을 때려 부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말장난이지. 뭐 그리스인가 그런 데 있었죠. 이 궤변이라고 하는 철학의 어떤 이 학파 중에 궤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장난이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헤아려 가지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뭐 어떤 그런 이치나 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냥 이 실상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곧장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실상을 곧장 가리킨다는 말은 이 분별하는 사람의 이 분별을 그냥 깨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분별만 깨 부서져 버리면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거거든. 이 도, 해탈, 깨달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따로 없습니다. 이게 도구나 또는 이런 게 공이구나 이런 게 체험이구나 그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야 그거는. 그 이름을 붙이고 뭐라고 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전부 가짜입니다. 이거는 이름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냥 분별이 사라지면 될 뿐. 근데 자기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법에 대한 이걸 깨닫고자 하는 이 깊은 마음으로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뚝 부러져서 그냥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올라타려고 막 넘어지고 깨지고 뭐 무릎 까지고 이렇게 그래도 타고 싶은 그 열정 그 마음 하나로 또 자전거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올라타는 거야. 이거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정말로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그런 뜻, 그 원 하나로
자기 힘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는 이 뜻 원 있는 것으로 다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이것보다 큰 힘이 없는데, 이 발심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 자기가 할 건 다 했는데, 뭐. 정말 이 여기에 깨닫고자 하는 그 뜻과 그 마음,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순수하고, 그게 가장 고결하고, 그게 가장 성스러운 마음이거든, 그게. 그 나머지 여기에 덧붙여지는 마음은 이 생각이나 느낌, 감정, 어떤 지식은 순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순수한 이 발심을 더럽힙니다. 더럽혀.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 깨닫고자 하는 그 뜻, 원이 있다. 그럼 그걸로 다 하신 거예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한 겁니다. 일생일대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과 원만 가지고 그냥 이런 가르침, 이런 설법에 귀를 기울이면 될 뿐이지 더 이상 뭘 하려고 하는 건 다 인이고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분별이 딱 끊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일이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꽃이 피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해가 뜨고 지듯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죠. 남학교양이 마저를 가르칠 때 쓴 말인데, 공부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밭에 씨앗을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래요. 밭에 씨앗을 심었으면 이제 비를 맞아야죠. 비를 맞으면 싹이 저절로 올라오고 저절로 올라온 싹은 저절로 크는 거고, 그래서 잎도 나고 줄기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저절로 그렇게 크는 겁니다.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마찬가지야. 어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마음밭에 씨앗만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자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 마음밭에 심은 씨앗은 이 불량 씨앗일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불량 씨앗이다 그러면 그건 씨앗이 아니야. 실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서 심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거는 씨앗이 아니야. 그건 땅에 안 심어지는 씨앗이거든. 마음밭에 심어질 수가 없어요. 그 씨앗은. 인위적이고 조작으로 하는 거는 자기만 생각으로 심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지 한 번도 땅에 심어진 적이 없어. 유일하게 마음밭에 심어지는 씨앗은 우리 발심이에요. 깨닫고자 하는 그 뜻과 원밖에 없어요. 다른 씨앗은 심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뜻과 원이 있다. 그럼 할 건 하나밖에 없지.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 돼요. 그게 전부야. 그러면 이제 저절로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씨앗만 좀 제대로 심으시라고. 씨앗만.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씨앗 심지 마시고, 그거는 이 도화지 위에 그린 씨앗이에요. 그림이야, 그림, 그거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가위로 잘라서 땅에 심는다고 그게 싹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속고 살았거든, 지금까지. 그런 거에. 자기 생각에 속았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다 그림이거든요. 도화지 위에 그린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불교에서 쓰는 말대로 식겁을 도량에 앉아서 수행을 해도 부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심어놓고 씨앗 나기를 바라면 안 되죠.
진짜 씨앗은 그 뜻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이걸 깨닫고자 하는 그 뜻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 뜻과 그 원이 이 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못 깨닫고는 다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자기한테. 가르치는 사람은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도하는 거. 아니, 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그래도 인도는 하잖아. 근데 깨닫게는 못 해줘요. 제가 어떻게 씨앗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 건데 남이 어떻게 심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남의 씨앗이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은 오로지 이 공부의 뜻을 가진 분이 100% 하는 겁니다. 100%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고, 비가 아무리 내려보십시오. 도화지에 그림 그려가지고 이 색칠해서 가위로 잘라서 땅에 심어놓은 씨앗이 발화가 되는지. 하여튼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우리 거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 하셨어요. 그 씨앗을 땅에 심은 줄 알았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주머니에 계속 넣고 자기는 심은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좀 맞는 표현 같기도 해요. 그럴듯한 표현이다. 근데 주머니에라도 넣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 마음밭에 심었다고 하는 씨앗이든 그 씨앗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짜 씨앗이면 뭐 주머니에 넣고 다녔든 뭐 심어놨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살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보는 기준은 뭐냐?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다니까. 이런 거는, 이런 말을 듣고 지금 발화가 안 된다, 체험이 안 된다, 그럼 가짜 씨앗 심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안 통해진다. 깨닫고 싶은 마음은 있고 뜻은 있고 원은 있는데 안 통해진다. 그럼 지금 가짜 씨앗을 심어 놨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씨앗은 잊으세요. 새로 심으셔야 돼. 아니, 안 통할 수가 없는 거거든. 제대로 된 씨앗만 심기만 하면 곧장 싹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직진입신 견성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설법을 적게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설법을 적게 듣고 많이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런 설법을 들으러 오셨지만 어떤 분은 막 한 달 만에 이걸 체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년 동안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뭔 차이겠습니까? 설법을 많이 듣고 적게 듣고의 차이가 아니잖아, 분명히. 씨앗의 문제라니까. 계속 가짜로든 씨앗을 심고 있느냐, 진짜 씨앗을 심느냐, 이 차이예요. 진짜 씨앗은 심기만 하면 발화가 되게 돼 있어요. 대가 말했다.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공판해야 할 안건은 두 개인데
한 장의 소송장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비유인데, 공판해야 될 안건이 두 개다는 말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거 이 둘이잖아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안건은 두 개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소장이다. 이 얘기는 보통 이제 이런 선사들이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왕도는 그렇게 답했잖아요.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안건은 두 개인데 이걸 하나의 소장으로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렸다. 뭐 천왕도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모습을 벗어나 있는 건데, 모습을 떠나 있는데,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쫓아서 산 거다 죽은 거다 이 양쪽을 취하지 않으니까 모습을 벗어났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그냥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의 일. 두 일이 아니야. 좀 따라하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살아있다 해도 이 일이고 죽었다 해도 이 일이다. 그냥 이 하나로 다 끝내버린다니까. 그냥 이 하나의 칼로 그냥 삶과 죽음을 다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뭐 금강왕 보검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하나의 칼로 살았다 죽었다를 그냥 다 쳐가지고 뿌리채 캐내버리는 거라니까. 그런 분별을 뭐 이거를 한 장의 소송장이 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하여튼 뭐 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날을 드러내어 털을 뽑아 불어서 털을 뽑아 분다. 칼날을 드러내어 털을 뽑아 불어서 강요를 절단낸다. 이거는 그 취모검 얘기네요. 취모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금강왕 보검이라고 하는 이 검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깨달은 사람의 이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이 지혜가 오로지 우리 분별,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 분별을 뿌리째 다 잘라내버리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 금강왕 보검이나 취무검을 이 선지식의 이렇게 가르침에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선지식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이 분별을 그냥 다 쳐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분별하는 사람이 선지식의 말을 들으면 섬뜩할 때도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냉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취모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검인데, 취모검은 우리 머리카락을 굳이 얘기하면 하나 뽑아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확 칼날 위에 놓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놓고 입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면은 그 힘으로 머리카락이 절단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리한 칼이다. 뭐 이게 이제 취모검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칼날을 드러내어 털을 뽑아 불어서 강요를 절단을 내버리다. 강요. 이 강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핵심을 강요라고 그러잖아요. 요점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본을 절단 내버렸다는 거. 이 근본을. 골취삼을 벗어버리고 적지모도 집어 던져버리고 높은 곳에 크게 앉아서 호탕한 기백을 즐긴다. 골취삼이라고 하는 건 또 뭘까요? 삼배옷이라고 그러네요. 골취삼은 삼배옷이라고 그러고, 이 적지모라고 하는 거는 이 더러운 가죽 모자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이 삼배옷은 삼배옷인데 안 빨아가지고 때국물이 배어 있는 삼배옷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적지모도
어떤 이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뭐 연기나 뭐 먼지나 이런 걸로 그냥 완전히 찌든 모자를 적지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굳이 고행이 아니더라도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좀 이런 면이 좀 있죠. 뭔가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이 몸의 모습, 뭐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든가,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든가, 또는 뭐 하루에 이 절을 몇 번 해야 된다든가, 뭐 뭔가를 이렇게 뭐 필기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찌들어 있는 모습, 그냥 거기에 딱 이렇게 배어 있는 모습.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 그건 전부 알미고 분별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알미고 분별입니다. 그런 걸 다 집어 던져버리고 높은 곳에서 크게 앉아서 호탕한 기백을 즐긴다. 이게 이제 이 깨달은 사람의 어떤 기백이죠. 기백. 이 높은 곳에 크게 앉아서 뭐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이 깨달은 사람이 무슨 뭐 좀 위대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도, 이 어떤 모습에도 이렇게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깨닫고, 안 하면 못 깨닫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나 저기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곳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거기에 이렇게 집착해버리고 거기에 찌든 거예요. 때국물이 찌들듯이 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 크게 앉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이거 뭔가에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어뜨고 하는 것은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부라는 말도 쓰거든요. 대장부가 하는 공부다. 그러니까 그런 참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 이 짜잘하고 이 잡스러운 이런 거에 신경도 안 쓴다 이거예요. 이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명해 보면 그런 거거든. 이건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고 의지에 있지 않아. 어떻게가 없어. 뭘 하면 뭐 그런 게 없어. 늘 있는 거지. 그래서 높다고 그러는 거거든. 이 입장에서 보면 세간에 아무리 좋고 높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하는 것도 좀 잡스러운 거거든. 물론 세간 속에서만 볼 때는 세간은 당연히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낮은 것을 보면은 내게 높아 있으니까 높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서 높은 거지. 근데 출세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비교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되는 건. 비교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교되는 것은 좀 이거는 뭐 하찮은 거야. 그게 뭐 세간에서 아무리 뭐 높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경건하고 뭐 성스럽다 하더라도 그냥 하찮은 거야, 그거는. 근데 그걸 높은 곳에 크게 앉았다, 호탕한 기백을 즐긴다 하는 겁니다. 세간의 어떤 이 가치나 의미나 옳고 그름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호탕하다, 이 다면, 담백, 담담 이런 표현을 쓰죠.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간의 일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어떤 이 말의 뜻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기백을 즐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자리에서 내려왔다. 29. 시중 설법. 시주가 나안을 공양하는 날 대중에게 말했다. 다나는 목불을 태워버렸고 취미는 나안을 공양했는데, 한 사람은 왼손으로 들어 올렸고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내려 눌렀다.
주인과 손님이 이미 분명하니 나의 돈은 한 줄기로 깨어 있다. 사자가 홀로 노님에 어찌 다시 동반자를 찾겠는가. 둥근 달은 쪼갤 수 없으니 북을 두드려 보청을 해보자. 비록 한 푼의 가치도 안 되지만 나라를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다. 이윽고 손가락을 3번 튕기고는 말했다. 소로실리 사바하. 네, 시조가 나한을 공양하는 날 대중에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나한, 이 절에 가보면 이 나한전이라고 있죠. 500나한. 이게 아란입니다. 예, 나한이라고 하는 게 아란이에요. 예. 그래서 예,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아마 우리도 그렇게 익숙하게 됐을 건데, 이 500나한이다 이럴 때, 그러니까 어느 경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처님이 설법하면은 뭐 500의 이 비구들이 그런 말 나오죠. 500의 비구들이 뭐 듣고 뭐 다 깨달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어느 경전에 그런 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절에서도 이 나한전 그럴 때 이 나한을 500번을 나한을 이렇게 모실 겁니다. 아마 아란이에요, 아란. 이 법을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부처라는 개념을 안 쓰고 아란이라는 개념을 쓰고 보살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이 조계종, 제가 다른 종은 잘 모릅니다. 물론 천태종도 대승불교입니다. 이 조계종이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님 모시는 불전에 협시불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뭐 부처도 이렇게 옆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보살이 양쪽에 있잖아요. 문수, 보현 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을 대승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거. 보살의 이 지위가 뭐 부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 부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이 협시로 보살을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500난 나한전은 꼭 이 조그만 나한 500명만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건 아닌데, 뭐 이 큰 나한도 이렇게 뭐 모시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절에 가도 나한전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 가운데 좀 큰 아라한을 모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옆쪽으로 쫙 뭐 500개 이만씩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적어요. 아라한이 좀 적게 모셔져 있어. 크기나 규모가 좀 적어. 오히려 보살은 부처님 옆에 당당히 이렇게 서 있는데 대승불교라서 그랬나? 그래도 아라한인데 아라한도 깨달은 사람인데 어쨌든 어떤 시주가 나한을 공양한 나한전, 이 나한을 모시고 있는 이쪽에 뭐 공양을 했나 봅니다. 뭐 제를 지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 대중에게 설법을 한 겁니다. 다나는 목불을 태워버렸고, 다나가 목불 태운 이야기는 뭐 좀 들어서 아시죠?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나는 목불을 태워버렸고 취미는 나한을 공양. 이 취미라고 하는 이 선사는 다른 선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 모든 선사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예불을 이렇게 성실히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와서 아니 깨달은 선사도 이렇게 예불을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 취미가 거기에서 예불을 하는 것도 뭐 불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법을 이렇게 답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또 그런 분별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깨달은 사람은 뭐 예불 할 필요도 없고 부처님한테 절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분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취미가 또 이랬을 겁니다. 아니 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데 어떤 규범이 있으면 안 되잖아. 깨달은 사람은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못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되니 안 되니, 이런 틀이 있으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깨달았다고 해놓고 자기가 그런 분별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어떻게 행동하면 깨달은 거고 어떻게 행동하지 않으면 못 깨달은 거면 뭐 하려고 깨닫습니까? 그럼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도 어떤 때는 옳게 행동하고 어떤 때는 좀 옳지 않게 서툴게 행동하고 그러는데, 깨달아서 우리가 이 법에 효험이 있으려면 그냥 온통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사통팔달이라고 하듯이 온통 통해버려야지. 그래서 이 티끌 하나에도 이렇게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지. 이거에는 되고 저거에는 안 되고, 그거는 깨달았다고 해도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처음 무릎 깨지고 뭐 다리 깨지고 하다가 이제 처음 자전거 탔어. 이제 안 넘어지기는 해. 근데 많이는 못 가죠, 당연히. 삐뚤삐뚤해서 많이 못 갑니다. 금방 넘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내려야지 뭐. 그래 다음날 또 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좀 반듯하고, 장애물이 없는 길은 다니지만 이렇게 비포장 도로라든지 좀 장애물이 있거나 이 좁은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못 가요. 아직 덜 익숙해져 가지고. 한참 이제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이제 뭐 포장도로도 잘 가고 비포장 도로도 안 넘어지고 가게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피해 가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그냥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핸들을, 손잡이를 틀고 뭐 기울이고 막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통팔달이 돼야죠. 가는 길, 못 가는 길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못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냥 툭 터져버려야 돼요. 툭. 다나는 목불을 태워버렸고 취미는 나안을 공양했는데, 한 사람은 왼손으로 들어 올렸고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내리 눌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들어 올렸다 이렇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방편에서 방편을 얘기할 때 이파자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때는 이런 설법을 들어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다,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 정멸이다,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잖아. 이렇게 이게 이제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럼 파는 뭐냐? 뭐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다 이제 얻을 법이 없다. 걔한테도 불성이 있으면 불성, 이건 들어 올린 거잖아. 그럼 걔도 불성이 있어요? 저기 뭐 멍멍 짖기만 하고 뭐 밥만 먹고 뭐 이렇게 똥이나 싸고 마당만 돌아다니는 저 걔도 말도 못하지만 불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불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다. 불성이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걔한테만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 쓸어버리는 거. 얻을 법이 없다.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내리 눌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려 눌렀다. 이게 세우고 누르고. 이게 이제 방편의 기본입니다. 이건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이 깨달을 법이 있다 이러지만, 말하고 있는 사람은 깨달을 법이 있어서 있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 저절로.
깨달을 법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무슨 깨달을 법이 있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깨달을 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사실을 얘기 안 해요.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해,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객관적이냐 객관적이 아니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이 출세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다 성직자다 그럴 때는 이 성직자 종교는 뭐가 중요한 거냐,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어제 내가 직접 본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실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야. 네가 봤다고 쳐. 그 본 모습에 진실이 뭐냐는 거야. 종교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길을 가고 출세간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야, 그 길. 진실의 길. 옳으냐, 그러냐, 손해냐, 이익이냐, 맞냐, 정냐, 길냐, 짧냐. 이 길이 아니야. 그건 다 세간의 길이에요. 이거냐, 이게 아니냐.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냐, 이게 아니냐. 이 길을 가는 거야, 이 길을. 그냥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관심이 늘 여기밖에 없어요. 뭘 보든. 그냥 세간을 살고 있는데, 세간에서 이걸 보든 저걸 보든 뭐 이 이야기든 저 이야기든 그냥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절로 그냥 세간을 살아도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그냥 전부 그냥 이걸로 그냥 저절로 돌아와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진실로 돌아온다고. 그냥 저절로.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게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하나의 색깔이든 그게 뭐 한번 들이쉬는 호흡이든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냥 이 일일 뿐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돈은 한 줄기로 깨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